아버지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쭉 보면서 49절에서 기다리시래요. 너희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기다리시라는데 그게 뭔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올려놓으신 걸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져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거를 한번 또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그 시간을 벗어나거나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지난 4월 9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증인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다음 주가 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그 약속으로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의 똑같이 문장과 문장의 길이와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5절에 말씀이 깁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정리하면은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을 하신 게 그 말씀인데 그때 거기서 말씀하래요. 40일 동안을 이 땅에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약속을 이제까지 하셨던 것.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 한마디 말씀이 저 밑에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하신 이후로 사순이 지난 이제 일순 남겨놓은 그 10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었을 때 오순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자세하게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요 오늘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은요 우리 지난 지난 4월 9일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냈어요. 달력을 표를 계산해 보니까 약 5일째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가는 제가 확신 못합니다만 거의 35일째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5일 정도 더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5일이 더 채워지고 40일이 되는 그 날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뭔가 뉘앙스가 있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숙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면 함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5일 동안 우리와 함께 더 계시다가 이제 주님은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뵐지 몰라요. 그렇죠? 반드시 다시 오마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인지,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무덤에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자고 있다. 그 잠자는 것이 깨어나게 하셔서 나사로가 그렇게 사흘 만에 깨어서 나사로로 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에서 일어난 많은 성도들, 바위가 깨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일어난, 깜짝 놀랐든지 어쨌거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든지 일어난 그 성도들에게 부활했다는 그런 표현 안 하셨어요. 부활은 오직 주님께만,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전에 어느 누가 엘리야가 그 사렙다 여인 아들 그 죽은 것도 살려냈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었어요. 소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것이 반드시 부활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활이냐? 두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그 부활의 형태는 어떤 부활이어야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잠자기 전에, 죽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를 완성해내서 제출해야 할 그런 숙제라는 것이죠. 그 과제물이에요. 그 프로젝트를 이 땅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부활을 맞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면은 승천하실 텐데,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제2 다른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내가 떠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러면 그 보혜사가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고친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내는 날이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 약속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는 혀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때가 이르게 돼서 우리가 2주일 후에 맞게 되는 성령 강림절을,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그냥 부활되어질 것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사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게 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나에게 있을 부활이 어떤 부활일까를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 끝에서 받아들게 될 그 부활의 판결문, 나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판결문이 있게 될 때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무언가, 너는 생명의 부활, 너는 사망의 부활에 이런 판결문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극명한 시비가 엇갈리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 마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따라가 보았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우리 마음에 파 놓아본 적 없고, 또 그 혈루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의 흘리는 그 피와 땀으로 범벅 얼룩진 그 예수님의 얼굴 한 번 닦아드려 본 적 없는 내가 지금 생명의 부활될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건 사치 아닙니까? 교만 아닙니까? 어쩌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개척해 놔야 돼요. 그 닦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용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바쳐드렸던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는, 나를 전부 다 내어드리는 그 무덤이 자기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무덤은 나의 모든 것이 돼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이력, 명예, 또 가지고 누렸던 그런 모든 좋은 것들, 슬픈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무덤에 다 한 줄로 암흑에 여기 묻혔노라 그러면서 기일이 이렇게 나오자는, 그래서 그 무덤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그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생명의 부활, 막연히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 그거는 연목구호일 수 있고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있는 그 삶의 내용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그 일들, 숙제를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과제물을 주셨고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면 그 학과에서도 프로젝트 받은 사람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주제는 같지만은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 그 과제물은 한결같지만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주님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삶을 확실히 부여잡고 그걸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면 이제는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도받겠지만은 주님께서 제1 보혜사셨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 제자 되게 하시고 사도 되게 하셨던 그 기회를 그렇게 허랑방탕 보냈던 제자들 같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부활을 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 사실까지도 믿지 못하고 다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까? 대표적으로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와서,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지만 그들을 깜짝 놀라고 선뜻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하겠노라, 그 말은 믿지 못해요. 내가 가서 확인하겠노라. 베드로가 막 달려갑니다. 요한이 뒤쫓아갑니다.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그제서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또 아직도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달려와서 얘기를 했을 때야, 그때 제자들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게, 그러면 주님이, 성경은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게,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이제 하늘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며 가르치시며 확진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터라면, 그리고 30년 가까이를 한 집에서 예수님과 형제되어서 살았던, 한 부모 밑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야고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기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그 지도자적인 그런 감독의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에서도 감독관으로 주재하면서 사회도 보면서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30년 가까이를 메시아 형님과 함께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얼마나 확증적으로 확신적으로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거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얼마나 확신적으로 주님을 믿는가? 그러면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벌써 35일이 지났는데, 4월 9일 부활절 지내면서 오늘 35일째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활을 본 목격자로서, 목도한 자로서,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활절 4월 9일 지난 이후부터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는가?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을 담아주신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노라, 그 나머지 인생 계획서를 작성을 해 보았는가? 그 부활된 주님을 만나본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러면 지난 35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야고보 4장에서 말씀같이 아침 안개같이 짧은 그 인생이 언제 그걸 다시 준비하겠느냐고요. 그럴 시간이, 그럴 기회가 또 있겠느냐고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도 못한 30년 가까이 메시아이신 형님 주님을 함께 사면서도 못한 그 제자들과 형제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느냐고요. 오늘 약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는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번역본에 따라서 이게 성령인지 것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성령인 것을 그 훗날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뿐이지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몰라요. 주님이 그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들짝 순식간에 변화되어져 버리겠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 그게 뭡니까? 두나미스. 그죠? 다이너마 같은 보다 더 폭발력 있는 그 두나미스 권능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부터 3장 10절에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들어갈 때 거기에 40년 이상을 안진뱅이를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날이 이르도록 제자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 권능을, 그 두나미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받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았던 지난 내내 모든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겠노라 찬양을 하지만 그 부활절 지내면서도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있었는가? 오늘도 찬양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은 모든 영광을 다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무슨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그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주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를 믿는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아직도 우리는 답습하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나의 믿음의 정체, 나한테 있는 주의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아직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이 임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이 나도 폭발적으로 그 순간부터 그런 변화된 삶을 이제까지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몸부림을 쳤었어도 못했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것이니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변화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주세요. 내가 가리니 다시 오리라. 다시 올 때는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므로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리니 그러셨습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 성령 강림일에 우리가 맡게 될 그 폭포수 같은 그 권능을 입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봤어도 그를 들었어도 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를 보리니 나를 본 자는 살고 나를 본 자는 내 일을 하겠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있으니 세상 무엇이 두렵느냐고요. 내가 없던들, 내가 병약한들, 내가 이루지 못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고요. 그 평안이 있는데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높고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그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있어도 주지 않는 줄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것이라 그래요. 왜요? 아버지께 가서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 아름다운 것 다 장만해 놓고 꾸며 놓고 데리러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평안을 받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떠난다 하여도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받았지만 그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요 성령은요 왜 주님께서 이 너에게 보내리니 너에게 제2 보혜사를 보내야겠다고 하셨느냐면 성령은요 언제라도 소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 오세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성령은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러다가도 그 성령 갈급한 마음이 시들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그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그 삶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가 그래서 보내시겠다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예수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깡통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저보다도 더 약했을지 몰라요. 못생겼어요? 체구도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수요일 제가 파운드로 잘못 말씀드렸던 70kg, 80kg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실 힘이 저보다도 어쩌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없었을지 몰라요. 악으로 깡으로도 안 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알고 계시고 기필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꽂고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해골 골고다에 그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서 흩어져 나오는 그 피로 그들이 죄사함 받아야 구원 얻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실 수 없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면서 다 이루시면서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여 어찌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소서. 이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실 5일 동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즘은 그런 성경이 없어요. 권사님 보셨던 책 옛날 성경은요. 그 덮으면 위 앞에 다 빨간색 아닙니까?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이 다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억조같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성공 지침서 정도로 돼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칠해져 있는 그 성경이 더 애착이 갑니다. 금장 테두리도 있고 금으로 막 써져 있는 그 있어요 저도. 근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저 목사님은 그 금장이네. 그거 세상에 두면요 벗겨지고 다 그 녹슬고 도둑놈이 그래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씌워주신 그 성경책으로 또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위에서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 생명 있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승천